데메드리오를 포함한 은세공업자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기 위해서 에베소 거리를 다 휘젓고 다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의 동료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야외 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싸우는 거 구경하는 거라잖아요. 내가 싸우는 건 재미가 없는데 남이 싸우는 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싸움이냐 싶은 마음에 사람들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간 그 야외 극장으로 다들 몰려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폭도들과 함께 그 에베소에 모여있던 그 시민들도 같은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근데 모여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는 하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이런 얘기, 저 사람은 저런 얘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앞에 끌려온 사람들은 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들은 저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 참 이상하죠. 사람을 붙잡았으면 분명히 죄목이 하나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 저 사람은 저런 얘기. 나중에는 얼마 지나가지 않아가지고 분란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분란이라고 하는 말은 통 속에 있는 물을 이렇게 쏟아 부었을 때 물이 팍 튀기잖아요. 그런 모습을 분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란이 일어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이 끌고 왔는지 자기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 알지를 못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노예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싸움을 하기도 했겠죠. 근데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물론 바로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근데 바로가 왕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막을 수 있겠어요? 결국은 출애굽을 하였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내가 갈 곳은 한 곳이다. 어디요? 가나안. 그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에 가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출애굽을 한 목적도 내가 지금 그래서 가고자 하는 것도 다 가나안에 가고자 하는 것도 다 한 가지 이유인데 그건 뭐냐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비염이 이렇게 생겼네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도착한 곳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아무도 자기들을 억압하지 않아요. 이제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12명,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뽑아가지고 이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디로 가서 정착할 것인지 저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변수가 생겼어요. 여기까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할 때까지는 정말 잘 왔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 12명 중에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12명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달랐어요. 맞다. 저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참 작다.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아무리 장대하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계시지 않냐. 우리는 반드시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2명이 10명이 이야기하였고 2명이 이야기했는데 이 2명의 의견은 무시한 채 10명의 의견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무슨 반응을 하냐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몇 명이 아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통곡을 하더래요. 언제 얼마나? 밤새도록.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칙은 뭐냐면 다수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일 큰 힘은 뭐냐면 다수결이에요. 다수결. 그런데 성경에는 다수결보다 우선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 기억이 안 나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래서 지금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하나예요. 뭐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종이 돼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도 애굽으로 돌아가겠대요. 지금 자기들이 이 출애굽한 얼마나 어렵게 해서 지금 출애굽을 했는데 근데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를 하겠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의 삶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되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12월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12월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왔던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는 시기잖아요. 마지막이 있으니까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잖아요. 끝이 있으니까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회고할 수 있어야 바둑을 둔 사람들은 복기라고 하죠. 복기. 맨 처음에 뒀던 것부터 바둑알 첫 두었을 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바둑알 둔 모든 것들을 한번 다 두면서 내가 여기 참 잘했네, 내가 참 못했네, 그것들을 다시 되새겨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12월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지난 1년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돌아보아야만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해를,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돼지가 왜 밥을 먹어요? 죽으려고. 왜 돼지한테 밥을 먹었는데 또 줘요? 잡아먹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하고 하나도 안 다른 거예요.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잊어먹었어요. 그냥 내가 지금 힘들다는 것만 남는 거예요.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힘들어. 내가 지금 요 힘든 시기만 벗어나면, 이기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만 얘기하냐면 나 힘들어. 나 힘들어. 그 얘기만 하고 앉아있네. 나 힘들어. 나 힘들어. 아 힘든 거 안다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것을 이겼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축복이 더 중요한 건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나 힘들어. 나 힘들어.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는 거 알았어요. 근데 빌라도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늙은 여우예요. 내가 예수님을 무죄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걸 아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를 안 하고 거기 모여있는 그 군중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님을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니네들이 얘기한 거야. 나 아니야.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서는 바라바를 풀어주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딱 씻어요. 난 죄 없어. 난 무죄야. 그런다고 해서 빌라도가 무죄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 봤어요.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을 고쳐주시는 거 봤어요. 문둥병자 고쳐주시는 거 봤어요. 내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죽이고만 싶어요. 왜? 모르겠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지금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그러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십자가에 죽여라 그러고 따라하고 있는 거죠. 3,400년 전에,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로 뻥 찼어요. 정말 아무도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 땅에 그 사람들 중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니까. 만 20세 넘은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갔어요. 다 발로 자기들이 발로 축복을 발로 뻥 차는 바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왜? 몰라.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에베소에 모여있던 사람들 자기들이 왜 여기 있는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 죽여라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무지한 군중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없었을까? 왜 없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지.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기도 3시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없겠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방언한다고 하는 사람 없겠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예언한다는 사람들 없겠어? 많지 왜 없겠어요? 더 예술적이고 더 종교적이고 더 정치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 야외 극장에 한꺼번에 다 몰아넣으니까 다 똑같이 배부른 돼지가 되더라고요. 다 똑같은 배부른 돼지가 되고 말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똑같이 돼지가 되어버렸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지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말에는 이 눈이요. 눈들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눈 단수예요. 하나처럼 눈 하나처럼 얘기해요. 근데 사실 눈은 2개인데 우리말에는 눈들이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눈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면
두 개 눈을 주셨어요. 먼 거, 가까운 거.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높고 낮고, 크고 작고, 밤, 낮, 어제, 오늘, 내일,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만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말에는 눈 이러면 단수인데, 성경에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요, 헬라어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눈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눈들을 창조하셨지 눈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외눈박이는요, 눈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한쪽만 봐요. 제가 마차 있잖아요. 말이 끄는 마차. 그걸 봤더니 이 마차가, 그 마차 끄는 말이요, 이렇게 옆을 이렇게 가렸더라고요. 옆에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보면 안 돼요. 그냥 말을 무조건 앞에만 보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외눈박이들이 그래요. 한쪽 내 생각이 맞으니까 다른 건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보고 있는 이 한쪽 눈만 가지고 내 생각 그것만 맞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빨간색도 만드셨고 파란색도 만드셨어요. 검은색, 미술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검은색? 그 검은색이 한 가지 색이냐? 아니에요. 검은색도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나 돼요. 검은색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검지 않아요. 외눈박이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그냥 이거 밖에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들을 주신 이유는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저런 것도 보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만 맞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데스바냐에서 낙심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뭐? 나는 작아. 저 사람들은 커.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눈 말고도 나에게 주신 또 하나의 눈이 있다고. 그게 무슨 눈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세상만 바라보는 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는데, 이 어리석고 미련한 배부른 돼지들은 세상만 보는 눈을 가지고 이것만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나를 볼 때는 내가 너무 작고, 내가 너무 한심하고, 내가 너무 미련하고, 난 너무 부족하고, 외눈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주셨어요. 이걸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 하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보고 싶은 거, 하나님의 아들, 아예 그런 거 신경 중요하지 않아. 나 지금 돈 받았어. 예수님 죽여야 돼. 그런 거, 내가 보고 싶은 거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왜 야외 극장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똑같이 외눈박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여기 왜 있는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에 접하는 광고가 하루에 몇 개쯤 될까요? 6,000개에서 10,000개래요. 우리가 보통 하루에 만나는 광고가 6,000개에서 10,000개래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많을지? 근데 그렇게 많대요. 버스를 타고 가도 있고, 스마트폰에서 수시로 떠오르고, TV에 수시로 나오고, 그게 6,000개에서 10,000개나 된다네. 어마어마하게 많죠. 하루 종일 인터넷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보겠죠. 예전에는 광고를 통해서 제품을 홍보를 했어요. 우리 이런 물건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광고라고 하는 게 우리 이런 거 만들었어요가 아니라, 이거 안 사면 당신은 불행해. 남들은 다 가지고 있어. 너 이거 사야지. 이거 안 사면 너 불행한 사람이야. 너 덜 가진 사람이야. 너 가난한 사람이야. 해외여행? 아유, 그거 안 하면 불행한 거지.
자동차? 이거 안 사면 불행하지. 집? 지금 안 사면 너는 시대 뒤떨어진 사람이야. 너 집 무조건 사야 돼. 선진국에서는 술 광고가 금지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술 안 마시면 인간관계 맺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술을 마셔야 남자다운 것 같고 술을 잘 마셔야 인간관계도 잘할 것 같고 기쁘면 술 마셔야 되고 슬퍼서 술 마셔야 되고 행복해져야 되니까 술을 마시고 불행하니까 힘드니까 술을 마셔야 되고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고 세상에 눈만 가진 외눈박이들 눈에는 술은 꼭 있어야만 하는 존재고 담배는 꼭 있어야만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예수쟁이들 눈에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 그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우리 그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 수 있어. 보여줘야죠. 한때 우리나라 대부업체들 돈 빌려주고 이자가 39%까지 올라갔었어요. 지금은 법으로 20%가 한도예요. 근데 이 고등학생들한테는요 10만 원 이하면은요 이자를 20%만 받으라는 게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래서 1000%를 받는다네. 법을 이자를 말이 돼요? 1000%래. 1000%. 그 10만 원을 빌리면 100, 1000 억인가요? 10만 원 빌리고 억을 갚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 나온 뉴스에 보니까 뭐 5000%? 사채업자가 5000%를 뜯어갔대나? 아휴.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에서 TV에서 광고하면서 돈 빌려라 이거 싸다 돈 안 빌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돈 빌려야 될 것 같아요. 홈쇼핑 광고를 보다 보면 물건 안 사고는 못 뺏기겠어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저 물건 안 사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아요. 잊을만 하면 들리는 얘기들 있잖아요. 홈쇼핑에서 물건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물건 뜯어보지도 않은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성경은 눈이 아니라 눈들이라고 말씀한다고요. 눈들. 세상을 향한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눈을 밝게 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을 밝게 하고 싶으면 성경 읽어라. 말씀 들어라. 그거 말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다른 방법이 없다. 어린 소년 다윗이 왜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세상의 눈을 가지고서는 골리앗을 내가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는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이 골리앗은 반드시 쓰러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적이네. 내가 세상의 눈을 가지고는 이 골리앗과 싸울 용기도 안 생기지만 싸워서 내가 이게 방법도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이 골리앗은 하나님의 적이고 반드시 쓰러뜨려야만 하는 존재예요. 다윗에게 그 어린 다윗에게도 세상을 향한 눈도 있지만 이 어린 다윗에게 무슨 눈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더라고. 이 눈이 감겨지질 않는 거예요. 세상의 눈은 피곤해서 감겨지는데 하나님을 향한 눈은 피곤하다고 감겨지질 않아요. 언제든지 뜰 수 있는 눈이라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을 향한 눈은 띄어질 수 있다고. 아무리 병이 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눈은 띄어질 수가 있다고. 뜰 수가 있다고. 근데 세상을 향한 눈은 내가 피곤하면 아프면 나이 들면 자꾸 감기고 희미해지고 안 보이고 감기고. 하나님을 향한 눈은 열린다니까. 다치지 않는다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변한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어요. 무슨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 근데
선악과를 먹고 어두워진 게 있어요. 뭐가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어두워졌어. 그게 원죄야.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는 환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두워져. 이게 우리의 원죄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배부른 돼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나셔서 찬양하시죠.